안녕하십니까. 벽운사의 지산스님입니다. 오늘의 지혜보따리에 아차 몰랐네 그것의 18번째 이야기는 세상은 활활 타고 있는데 요즘도 즐거운 분이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고 안팎으로 고통을 견딘 분들도 있으나 여전히 지금도 즐거운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즐겁게 만들어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고 알림 누르면 복이 쏙쏙 들어오는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대승보살이 닦는 수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정보도 많고 말도 잘하고 해서 국가 지원금 많이 받아내고 절세하며 잘 사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처님은 집요경에서 지혜는 뛰어난 광명이요 어리석음은 곧 어두워짐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담에서는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지나치게 나무를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는 말라. 오늘 그 허물을 못 깨달으면 다음을 기다려라. 봄바람에 얼음 녹듯이 따스한 마음으로 잘 듣고 소통하면 이것이 올바른 지혜라고 했습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려운 말, 미사여구, 문자 골라서도 쉽게 이야기하면 불교의 핵심은 상대에 대해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상대를 행복의 길로 이끄는 중생제도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내 것을 나누어 함께 쓴다는 말입니다. 이 보시는 반드시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주는 돈보다 자신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가 그에겐 더욱더 큰 용기와 큰 혜택으로서 평생을 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제시, 법시, 무예시가 보시의 기본인데 그 외에 무제칠시라고 하여 화안시, 좋은 얼굴, 좋은 말, 언시, 좋은 안색, 좋은 마음, 좋은 행동,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찰시, 이를 중요시 얘기합니다.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보시 7가지를 무제칠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이 하는 무주상 보시가 좋다고 하지만 보시란 마음에서 일어나야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승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찰시입니다. 찰시. 상대를 살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대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찰시인 것입니다. 지금은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보다는 들어주고 공감하며 자존심을 인정하는 찰시의 시대인 것입니다. 불교는 문, 사, 수, 3해가 기본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들어서 얻는 지혜, 생각하는 지혜, 실천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소중한 인연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지은 죄를 닦으려고 매일같이 천수경을 할 때 정구업진언을 합니다. 하지만 구업보다 중요한 것이 문업을 지으면 안 됩니다. 상대는 자기 말을 잘 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말하는데, 첫 번째 건성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적당한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말을 끊을 것이냐 해서 중간에서 말을 끊는 사람들. 또 두 번째 수동형이 있습니다. 그저 말만 안 끊고 상대가 웃으면 자기도 웃어주고, 상대가 울으면 자기도 슬픈 척하고 하고, 별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서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이 할 수 없이 듣는 자세를 갖다가 우리는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적극형입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신뢰 높은 자세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맥락적형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까지도 수용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혹시 이걸 보시는 시청자나 불자 여러분들은 건성 수동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씻을 수 없는 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경청이 오히려 말 잘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청지이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리를 마음으로 들어라. 이는 이청득심입니다. 남의 말을 들음으로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아들 이건희에게 써준 휘호입니다. 이청득심인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사람은 잘난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순서대로 듣는다고 교육도 했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사람의 말소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모르고 탄으로만 들었을 때 답답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항상 듣고 말하는 데는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안희가 공자에게 묻기를 마음을 닦기 위한 재계를 묻자 공자의 답이 상당히 멋집니다. 사물의 소리를 귀로 듣느니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느니 기운으로 듣는 게 낫다. 귀는 감각적인 소리를 듣는 데 그치고 마음은 지각, 견해를 느끼는 것에 멈춘다. 그러나 기운으로 듣는다면 마음을 비워 사물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도란 마음을 비우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책은담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고작 글씨가 있는 책이나 읽을 줄 알았지 글씨가 없는 책은 읽을 줄 모르며, 줄이 있는 고문고나 뜯을 줄 알았지 줄 없는 고문고는 뜯을 줄 모른다. 그렇게 껍데기만 쫓아다니니 어찌 고문고의 참맛을 알 도리가 있겠는가 했습니다. 서하담의 무연근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 없는 고문고에 새긴 글에서는 소리를 통해 듣는 것은 소리 없는 곳에 듣는 것만 못하고, 모습을 즐기는 것은 모습이 없는 곳을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 가족의 말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잘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로 경청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대보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대가섭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지혜를 얻는 데는 4가지의 법이 있다. 첫째는 언제나 법을 존중하고 법사를 공경하라. 둘째는 들었던 법 그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온갖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셋째는 많이 듣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생긴다. 는 것을 알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 넷째는 경을 들으면 외우고 지나면서 그 내용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차몰랐네 그것에 대한 지혜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뵙겠습니다.